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장의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빌립보서의 문을 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빌립보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오늘 시간 그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이 준비했지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시간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복을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정말 많이 잘 알려지고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시편 23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을 테마로 많은 성화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뭐 인터넷상으로도 되게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걸 다 암송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이게 또 찬양으로도 불려지고 있고, 근데 의외로 이 말씀의 진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 이게 이제 다윗의 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편 23편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첫 번째로 이게 장르상 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는 은유거든요. 여호와가 목자입니까? 목자가 뭐예요? 양을 목축하는, 양을 먹이고 기르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목자잖아요. 하나님은 목자가 아니십니다. 근데 이게 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은유가. 그리고 나는 양인 거죠.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거기서 이 찬양시가 나온 거다라고 하는, 이게 먼저는 이게 장르로 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이스라엘 목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양의 습성과 특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말씀을 좀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 전에 새 한글 성경 제가 먼저 이렇게 올려놨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노랫말 시, 다윗에게 속한 것, 혼잣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가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네. 기도.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내 적들 맞은편에 주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혼잣말.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나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어. 언제까지나. 자, 이제 우리 한 절씩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1절은 이게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건 이제 타이틀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풀어나가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여기서 여호와가 목자니까 나는 누굽니까? 양인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가 양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의 특성을 알면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안고 눕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나 말이나 이런 이 되새김질을 하는 그 짐승들은요, 가축들은 위가 하나가 아니에요. 위가 하나 있다가 거기다 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해서 진짜 위에다가 넣거든요. 그래서 위가 2개인 짐승들은 항상 앉는 방향, 눕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반대로 앉거나 누우면 이게 위가 뒤집어져서 일어나질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양의 특성이 있는데, 이 양은 자구책이 없는 아주 정말 형편없는 가축 짐승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심지어 보호색조차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 하얀 양, 이거는 완전히 천적들한테 그냥 너무 잘 눈에 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천적이 양을 발견했을 때 이거는 뭐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달리기를 잘하나 뭐 뒷발질을 잘하나 이게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뿔은 있는데 이게 뒤로 말려 들어가서 상대 천적에게 전혀 위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에게는 필수 조건이 뭐냐,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아니라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목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양은 생존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고, 양에게는 필수로 반드시 목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이게 이제 양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겁이 굉장히 많아요. 양은 굉장히 겁이 많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먹지 않습니다. 염소나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이 흐르는 냇물 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양은 무서워서 물이 흐르면 마실 생각을 못 합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고여 있어야 돼요. 웅덩이 같은 데는 고여 있거나 아니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줘야 양이 먹지. 그 목자의 이 손길에 따라서 이 양은 물도 먹고, 그 다음에 푸른 풀밭에 누워요. 양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은 알아요. 양은 자기 우리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앉거나 눕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이 양이 앉고 눕는다,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양이 안도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목축을, 특히 양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 양이 전날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많이 장거리를 걷거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은 못 일어난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육에서, 이 피부에서 이 효소 같은, 화학물질 효소 같은 게 나와서 그게 근육을 마비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양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는데 못 일어나는 양이 있으면 목자가 가서 그걸 마사지를 해줘야 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 에서를 만나서, 에서는 죽이려고 왔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서로 이제 되게 친밀해지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앞에서 길잡이가 될 테니까 나와 함께 아버지 집 세겜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거절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목축, 이 양들을 몰고 왔는데 이 양들은 하루만 과하게 걸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그 얘기예요. 이 지나치게 먼 거리를 움직이게 되면 양은 그 다음날 모든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이렇게 이 양이 활동을 못하면 목자가 가서 막 정말 전신 마사지를 해야 돼요, 정성껏. 그렇게 해야 이제 마비됐던 근육이 풀리는 거. 그걸 지금 이제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경험했던 그 목자 생활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 찬양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찬양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4절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되게 위기의 시간이 나와요. 4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5절도 역시 만만치 않은 어떤 주변 환경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기후랑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기후의 대표적인 특성은 뭐냐? 건기, 우기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기가 10월 달부터 11월에 내리는 이른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때 이제 비가 내리거든요. 그 전까지 6개월 동안은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립니다. 이게 완전히 우기, 건기로 딱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겨울이 우기고 그리고 여름이 건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중순 말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오냐? 3, 4월까지 옵니다. 한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내리는데 3번으로 나누어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른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른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황무지, 완전히 그냥 이 누런 그 사막처럼 보여지는 그런 먼지 풀풀 날리는 황무지가 이 이른비, 10월과 11월 사이에 내리는 이 이른비 한번 내리고 나면 이제 푸릇푸릇한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 장마철입니다. 요때 이 이스라엘은 이때가 장마 시기예요. 그때 비가 막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 건기 때 메말라버린, 어디까지 마르냐면 큰 강, 요르단강 이런 건 안 마르는데, 뭐 야복강 이런 건 안 마르는데 그 지류, 거기로 이제 첨가되는 그런 냇물들 있잖아요. 그건 싹 다 마릅니다. 이 냇물이 6개월 동안은 물이 쫄쫄 흐르는 시내지만 나머지 건기 6개월 동안은 거기가 낙타나 이런 짐승들이나 그 상인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돼요. 그걸 전문 용어로 와디라고 하거든요. 그 와디에 이제 물이 차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겨울 장마 때부터 된다고 해요. 그게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 이제 비가 흠뻑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늦은 비라고 하는, 이게 이제 봄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비가 언제 오냐?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이 비가 이제 마지막 끝으로 딱 내리고 이제 비가 끝납니다. 근데 그 비는 어떤 비냐? 굉장히 필요한 비예요. 뭐에 필요하냐? 아까 그 이른비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그 비는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비예요. 그러니까 진짜 단비지요. 근데 여기 지금 3, 4월에 내리는 비는 뭐냐면 이제 5월 말부터 6월에 걸쳐서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거든요. 추수하려면 결실을 해야 되냐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수분 공급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이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땅이 석회석입니다. 석회석 토양인데다가 사암이라 물을 빨아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저장되지 않고 그냥 비가 오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뭐 이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이 석회석과 사암 토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이렇게 저장하고 가두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적으로 하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뭐 농사고 목축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기후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기후에 따라서 건기, 우기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우기 때,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뭐 4월 지나서 한 6월 달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때까지는 뭐냐면 집 근처에도 풀이 무성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양 우리에다가 밤에 쉬게 했다가 아침이 되면 양을 몰고 집 근처에서 풀을 먹이고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양 우리에 넣어놓고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언제냐? 건기 때입니다. 이게 이제 여름 건기 때, 이제 한 6월 말부터 이제 풀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황무지가 됩니다. 마치 사막처럼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곳에 양이 먹을 풀이 한 톨도 없어요. 근데 이
이 건기 때에도 마르지 않는 강이 어떤 강이냐? 이 이스라엘 중앙을 흐르는 요르단 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샘들이 많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디냐? 네게부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의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베들레헴이나 이런데 베델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목축을 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길르앗 나못이라고 그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저 북편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목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우기 때는 집 근처에서 풀을 뜯기다가 이제 건기가 시작됐다. 6월 달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멀리 여행을 갑니다. 양떼를 몰고 이 네게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산간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렇게 보시면 지중해 서쪽에 있는 지중해 그쪽 서쪽 평야 지중해와 만나는 해변가부터 완만한 평야예요. 거기에 이제 유대 평야가 있고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런 평야들이 쫙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야를 지나자마자 곧바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굉장히 급격하게 산지가 형성되는데 그게 중산간 지방, 유대 산지라고 불리는 그런 산지가 이렇게 뼈처럼 띠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산 가파르게 올라간 산이 또 더 가파르게 깎아지르는 협곡이 됩니다. 그 중심을 흐르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헐몬산에서부터 사해까지 이 강이 쭉 흘러내리는데, 근데 거기 해발은 바다보다 낮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00m고요. 그 여리고 지방은 마이너스 300m고 그 밑으로 내려가 사해는 마이너스 400m까지 떨어집니다. 이유는 석회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석회가 물에 녹기 때문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곡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다시 그 이제 동쪽으로 보면 거기가 이제 이 모압 평지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 거기가 그 사하라 사막으로 넘어가는 거기가 훨씬 더 높은 산지입니다. 거기 그 산지를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형이 참 웃겨요. 가운데가 푹 들어가 있고 양쪽엔 산간이고 그 다음엔 여기는 사막 동쪽, 서쪽은 평야 이런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기 때는 집 근처에서 양을 먹이지만 건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 저쪽 길르앗 나못 사람들은 이쪽 그 동편에 있는 산을 넘어서 요단강 쪽으로 양을 몰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쪽 네게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중산간이라고 하는 유대 산지 그 산을 넘어서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이 산지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시인이 뭐라고 표현하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양은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 1년에 2차례는 이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 산을 넘는데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지팡이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팡이, 막대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건 목자에게 필수 아이템이에요. 특히 유대야 지방, 이스라엘의 목자에게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들었던 게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냐? 끝이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짧아도 2m 이상은 돼야 돼요. 이거는 뭐에 쓰는 물건이냐? 이 비탈 산을 넘을 때 양은 앞발이 짧아요. 뒷발이 길고. 그래서 올라가는 건 그런 대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내려갈 때는 굴릅니다. 그래서 비탈 같은 데 굴러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리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지면 끝이고요. 그 나뭇가지에 걸리면 그 목자가 그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건져내는 구조용이에요. 이게 지팡이가. 막대기는 뭐냐? 여기가 이제 이 양들의 천적이 깔려 있는 데죠. 이게 이리대가 있는 데입니다. 이 산이. 이렇게 산간을 넘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통과를 해야 돼요. 이 이리대들이 양을 이제 습격해 오면 목자들이 끝이 뾰족하고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만든 막대기로 이제 이 양을 보호하면서 그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용도가 바로 이 막대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 막대기는 목자에게 반드시 필수 아이템이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걸 지금 이게 이 다윗이 지금 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자기 형들이 이 풀이 있는 그 세겜 이런 데로 옮겨가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우기 건기 이 기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거기 갔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서 가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이 이 유대아의 이 그 목자들의 생활이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고 하면 이 건기와 우기, 이 기후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을 끌고 그 험한 산지를 올라서 내려가서 이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름 목장이라고 불러요. 미리 가서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먹일 목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물이 있으니까 보통 그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기를 끌어서 웅덩이를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이제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목초지를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름 목장이에요. 그 여름 목장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이 험한 여기 표현대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거기 이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푸짐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목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초장이. 그래서 이 양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험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하고 가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면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라고 하는 그림이 바로 이 여름 목장을 도착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키울 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진드기나 뭐 벼룩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피부병 뭐 이런 것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은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서 이런 진드기나 벼룩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기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고, 그것과 이제 똑같이 동일시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시를 쓰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하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제목입니다. 자, 1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걸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근데 다윗이 이게 언제 썼냐? 뭐 왕이 되고 나서 인생 어느 정도 살고 나서 썼겠지요. 그게 이제 시편 23편이겠는데,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나요?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도 수없이 많은 고비를 겪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거의 10몇 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예 추격대 3,000명을 만들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현상수배를 걸어놓고. 그래서 도망치다 어디까지 가냐면 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그 망명 신청까지 해서 망명객으로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도 거기서도 살 길이 아니라 거기서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골리앗 문제 때문에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 미친 척까지 했어요. 무슨 부족함이 없다고 뿐입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기보다 앞서서 이 일찍 요절을 합니다. 그것도 형제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뭐 그 자기 가족 내에서 안 좋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같은 배에 그 오빠가 복수를 하고, 그래서 아들 하나를 잃고, 그렇게 했던 그 아들 억지로라도 이쁘게 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역사 속에 그런 인물이 있지요. 세종이 아니라 그 이 태조 이성계와 그리고 그의 아들, 다섯째 아들 이방원 사이의 갈등. 이 다섯째 아들이 그 형제들을 막 죽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태조가 이 태종에 대한 막 미움이 엄청 많잖아요. 다윗도 뭐 그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게 했으니까, 물론 그 죽은 자식이 또 자기 딸을 또 이렇게 욕보여서 그 딸이 결국은 자결해서 죽죠. 뭐 이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고,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오늘 현실의 삶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나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여름 목장에 펼쳐진 그 어마어마한 그 진수성찬, 그 상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안락한 평안한, 그래서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여름 목장, 우리에게 그 여름 목장은 뭡니까?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고 원수 마귀가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정말 현실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나요?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뭐 돈도 부족하고 기회도 부족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도 빨리 지나가서 시간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를 쓴 다윗도 똑같은 부족함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터져나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 보이거든요. 눈을 뜨면 이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눈을 뜨면 뭐가 보이냐? 현실이 보여요. 깝깝하고 답답한 현실이 보이고 내 꼴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러면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눈을 감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께 몰입하면 그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런 부족함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보여지는 이 현실의 깝깝한 문제, 답답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녹아집니다. 지금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소생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디로 인도받습니까? 건기니까 여름 목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여름 목장을 가려면 날아가지 않는 이상 이 이리떼 소굴이 있는 이 정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많이 벼랑으로 떨어져 죽고요. 거기 가다 많이 이리박됩니다. 그 천적들한테 먹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가지 않으면 이 여름 건기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필코 거기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원수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되고 해를 두려워해야 되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안전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6절의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하는 사람으로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구상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 예화거리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하면서 예화거리가 전혀 없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이제 어제 우리 그 아산 주사랑교회 안 목사님이 둘째 아들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를 막 맞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려고 여기서 12시쯤에 출발해서 가는데 계산착오를 했더라고요. 토요일이라 차가 많이 막혀서 그 이제 경부 만나면 그 버스 전용은 펑 뚫려 있는데 이쪽은 차가 꽉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서 겨우 결혼식장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참석을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화장실을 들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낯익은 사람을 만났어요. 한 몇십 년 만에 이제 본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안 목사님하고 친구여서 저랑도 이제 인연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화장실에서 저를 봤는데 아이고 강 목사님하고 이제 아는 척을 하시고 근데 그분이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나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을 그분이 되게 무서워하면서 막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을 했어요. 뭐라고 넣는 이 화장실 같은 데서 인사하면 서로 멋쩍어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런 분이 있잖아요. 왜 이 농담을 못하는 그 예능을 항상 다 필요받으신. 그래서 이제 되게 저도 민망했고 주변에 사람들 좀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밥을 먹고 그게 생각나서 이제 그분한테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 작년 여름에 그 교회 수련회를 할 때 제가 강사인 걸 알고 그분이 그 교회 집사거든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게 왜 안 했냐면 무서워서 그랬대. 목사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다 꿰뚫어 볼 건데 자기 속에 있는 막 죄, 음란함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저거 할 건데 그래서 무서워서 참석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붙잡고 해필이면 내가 또 오늘 이 설교를 할 걸 이분이 또 어떻게 아시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런 이 세상에는 그런 많은 죄가 있고 유혹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그걸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분을 막 위로를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많은 죄와 음란의 문제도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 놓으시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돌파하고 그 영원한 용서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갖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에 당신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 죄를 사하셨다는 걸 안 믿는 거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에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되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런 죄에게 물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 물리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는 거죠. 구리뱀. 그 뱀을 봐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 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두신 목적이다. 이 마태복음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마태복음에 그 이 음란죄 뭐 이런 거 나와요. 음란죄가 나오는데 음란한 행위를 하면 그게 음란죄죠. 사람을 죽이면 그게 살인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마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여자들이 이걸 잘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 그건 사람을 죽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인자 아닌 놈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간음하지 않은 놈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죄인인데 율법 갖고 뭘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 복음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다가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이 족보에서 판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주눅이 잔뜩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북돋아 주는 거거든요. 율법이 이거 해결할 수 없어. 율법이 표현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지.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자니까. 그분만이 험한 세상에서 이 연약한 죄인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힘을 다해서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복음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 예시로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나오냐?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을 발휘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복음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신 예수가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진짜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한 표본으로 디모데를 얘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자신도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그렇게 같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이게 케노시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본을, 믿음을, 구원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다? 목자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의를 추구하고 내가 뭘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이거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먹힐 수밖에 없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리 때에 밥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한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죄와 유혹이 널려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덤벼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자칫 신학의 논리로 빠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의 문을 열 때 뭘 했으면 좋겠는가 기도하다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붙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꼬여있고 묶여있고 발목 잡혀있는 문제들에서 이 빌립보서를 풀어나가는 와중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행복한 결말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가 정말 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여러분 그게 6절 아닙니까? 6절 5절과 6절을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고 계속 문제 넘어 또 문제, 산 넘어 산,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덮쳐오고,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도 사치고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참 저는 그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너무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정말 딱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생겨진 역사상 그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기가 가장 힘든 게 요즘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요즘은 이 젠더 갈등으로 얼마나 첨예하게 서로 이렇게 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요즘 젊은 애들은 가장 이 뭡니까? 이 연애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물론 뭐 그 중에도 다 할 건 다 하겠지만 그 확률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런 그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 문제들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뭐 하나 소망 둘 곳이 없고 그래서 그냥 애들이 다 포기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뭐 3포 시대니 뭐 5포 시대니 뭐 이러면서 뭐 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취직하는 것도 포기하고 뭐 승진은 꿈도 안 꾸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 5절과 6절에서 그려주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5년 한 해 동안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건 내가 이루어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려주실, 나에게 받는, 내가 받는 복이다. 한번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평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옵니다. 나에게 베풀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기서부터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단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너무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연약한 내가 이렇게 험한 세상에 던져져서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초라한 꼴이 하나님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정말로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단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양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펼치며 발현하며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그대로 실현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